이사야 4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행하리라 네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과거의 얽매여 있으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역사를 향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이고 또한 새 영을 부어주시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매일마다 새롭게 써내려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길 때로는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란 목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다. 그런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시간이고, 자,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속에
행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부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자, 오늘은 네 번째로요,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따라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라.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여지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누가 눈이 뜨여지느냐? 그것은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겸손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눈이 뜨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많이 임하느냐? 은혜의 샘이 누구에게 많이 고이느냐?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때, 그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2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22절부터 해서는 인간의 죄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온통 인간의 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은 근원부터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니까 꼭 뭔가 형상을 조각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하나님 대용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삭제한 그 공백의 그 공허함을 인간은 뭔가 그 대체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15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것은요, 나무 토막을 가지고 절반은 땔감으로 쓰고 절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다 하는 이 칼빈의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제거된 신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다 제거된 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신,
우리의 이기적인 의도대로 이리저리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신, 그리고 자기만의 환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 이런 신을 인간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편안하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죠. 죄를 짓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명령도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경 쓰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하나님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이 더욱 목마르고 갈증을 안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일을 이루고 뭔가를 했다 하면은 교만해지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인간의 죄악됨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인식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나는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철저한 인식,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세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2절부터는 인간의 죄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찬송할 존재로 만들었지만, 너 인간을 만들었지만 너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하냐, 너희의 실상이 어떠하냐, 그것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온통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물들이 전부 다 흠이 있는 것이구나. 다리 절고 눈 멀고 흠이 있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제물을 가지러 오는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겁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기는커녕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흠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 나를 찬양한다고, 내가 나를 찬양할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찬양한다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도리어 너희의 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수고롭게 되었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도리어 괴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수고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사실 그러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고 어떤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의 성공으로 때로는 더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죄악을 양산하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내가 이루었다 싶으면, 성취를 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너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네가 나를 찬송한다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너희가 고작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던 일이 뭐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수고롭게 한 일 외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만 하나님께 의로운 인생이라고 착각하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찬송이 빈약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었던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가, 내 입술에 찬송이 풍성했던가, 아니면 찬송이 빈약했던가. 여러분, 이게 점점 우리가 신앙인에서 형식적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심령으로 나의 이 죄인됨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을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가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죄인된 실상을 말씀해 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인간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창조보다도 죄 사함의 새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더 하나님께는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피 한 방울도 안 흘리셨죠. 그분은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이 문제는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데 인간 중에는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창조 때는 피 한 방울 안 흘리셨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한다, 내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고요? 그 어떤 누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곧 나를 위하여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한다,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중에서 가장 놀라우신 일이 뭐냐? 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왜 천군 천사가 막 우주적인 그런 찬양을, 우주적인 음악회가 왜 하늘에서 열렸습니까? 이게 인간에게는 이 우주적으로 놀라운 일이니까,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광야같이 길을 잃은 인생이고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릴 일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1%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찬양 드릴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말씀하셔놓고 21절에 그 이후에 인간의 죄를 가득히 적어놓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죄 사함의 은총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2024년도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진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의 실상을 제대로 발견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그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갈망을 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가난한 심령에게.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임하는가?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지옥 갈 영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짓는 것,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러면 뭘 하냐? 이 새롭게 되어진 심령으로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그것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도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를 동력시키기 위해서,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자인가. 여러분, 본문에 이사야 4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이 문맥을 보면요,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4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별로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귀염둥이처럼 보이는가? 천덕꾸러기처럼 보입니까? 귀염둥이처럼 보입니까?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어떤 민족을 들어서라도 팔아서라도 너를 지켜주지 않으랴. 너를 보호하지 않으랴. 여러분, 올 2024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이 많고 세상의 앞일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염둥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의 계획이 여러분의 앞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이 새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귀염둥이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